오늘 말씀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돌아오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에 이 요셉의 이야기가 절정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그의 형들은 이 요셉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그 피를 손에 묻히기 싫어서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형제라고 할 수 없는 아주 잔인한 짓을 저질렀던 것이죠. 노예로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단돈, 돈 조금 받고 노예 값을 받고 자기 동생을 팔아 넘겨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에 요셉의 생애가 참 기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요셉하면 애굽의 총리 그 높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오른 요셉, 성공한 요셉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요셉이 울었다,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 요셉이 울음을 터뜨렸다는 그런 의미의 요셉의 울음에 관한 그 기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생애를 평가할 때에 단순히 최고 정점에 오른 그 사람의 성공한 모습을 생각하기 쉽지만 그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결코 언제나 웃음이 가득한 인생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그 젊은 시절 계속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 아들들의 반역과 폐역에 가까운 그런 행위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던 인간 다윗 왕이었습니다. 요셉도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떠나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속 계획의 뜻에 따라서 요셉을 일으켜서 애굽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아마도 평생 동안 내가 왜 이 자리에 섰을까? 감옥에 있을 때도 내가 왜 감옥에 와 있을까?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도 내가 왜 총리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까? 늘 생각하고 묵상했음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늘 묵상하고 그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고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막상 살아갈 때에,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당면한 이 어려움, 내가 당면한 이 눈물과 고통,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미처 실감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볼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를 지켜주셨다, 그것을 깨닫는 날이 우리 인생에 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 인생길을 다하고 우리 광야의 인생길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마침내 우리는 분명하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완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오묘한 진리를, 하나님의 뜻의 그 광대함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상태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들이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보면 하나님을 완전히 알고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우상숭배하는 땅에서, 우상숭배하는 집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오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관계, 그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요셉도 평생 동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요셉의 형들은 댐댐이가 어땠을까요? 아주 잔인한 짓을 저지른 형들이었습니다. 시기와 질투에 눈이 뒤집혀서 동생을 죽이기까지 한 잔인한 형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형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우리는 쉽게 비난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형들의 잔인한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눈이 멀어서 이웃과 형제와 가족을 비난하고 미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습니다. 그저 그런 기회가 분명히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댐댐이는 어떠한지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추어보는 지혜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셉은 댐댐이가 어땠을까요? 사실 요셉은 어릴 때는 그렇게 훌륭한 인격이 아니었습니다. 듣는 상대방의 감정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설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꿈꾼 꿈이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멋진 꿈인가. 물론 요셉은 당시에 어린 나이였기에 어린 마음에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꾼 꿈을 그대로 말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자신의 꿈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말하는 어린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경험을 통해서 신앙의 여정, 인생의 여정, 그 인생길을 거치면서 점차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모두 다 그 댐댐이가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복음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격과 신앙은 자라기 마련입니다. 또한 반드시 자라가야 합니다. 이 요셉이 그 인격이 어릴 때에는 지설적으로 말하고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듣든지 간에 내가 정말 굉장한 꿈을 꾸어서 그렇게 형들에게 꿈을 말을 했을 때 형들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게 조롱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기구한 삶을 살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형들의 그 노예로 팔아버림에 따라서 이 요셉은 흘러서 애굽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노예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형통하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가 형통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었고 요셉이 이제 그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았다가 꿈을 해몽하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마침내 애굽 왕의 그 총리가 되는 애굽 왕 파라오 왕의 그 다음 가는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랐던 것이죠. 늘 당하고 살았던 이 요셉이 가장 최고의 정점, 권력의 최정점에 올랐을 때에 그가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에도 말씀드렸지만 때는 이때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권력을 주신 것은, 나를 이 자리에 오르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펼쳐서 나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린 이 형들을 처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었고, 그렇게 안갚음하고 보복할 수 있는 요셉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죠.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찾아온 그 형들을 보고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안갚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권력을 가질 때에 진정한 됨됨이가 나타납니다. 힘을 가질 때에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대해서 그 사람 자신의 됨됨이가 드러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요셉은 결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야곱이 이제 죽었을 때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나마 자기 아버지 야곱의 얼굴을 생각해서 형들에게 잘해주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면 그 본심이 나타나서 이 형들, 미운 형들을 처단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직설적으로 그냥 말을 내뱉는 사람이었지만 인생의 행로를 거치면서 다듬어졌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거치면서 아주 신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때에 알맞은 말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세밀하게 읽어보면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4절에 보면 곡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 야곱의 그 곡하는 기한이 지났을 때 요셉이 바로 왕한테 바로 가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누구한테 말합니까? 바로 고위 신하들, 바로의 궁에 고위 신하들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직접적으로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하지 않고 아주 지혜롭게 자신을 대신해서 바로의 신하들, 고위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대신 말해주기를 이렇게 넌지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라 하라 하였더니, 자, 이 말 속에 아주 지혜로운 요셉의 면목이 나타납니다. 어린 요셉이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여기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으라 했어요. 그렇게 말을 했다면, 자, 애굽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상하는 말이죠.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는 그 말은 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맹세하게 하였다.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로 맹세하게 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미 준비해 놓은 묘실에, 이미 준비해 놓은 그 묘지에 무덤에 자기를 장사하라고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이게 또 중요한 말이 있죠. 내가 다시 오리이다. 이
바로 왕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요셉은 아주 지혜롭게 또한 자신이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의 그 신하들, 고위 신하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아주 부드럽게 말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굉장히 성장하였던 것이죠. 요셉은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말하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이렇게 응답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삶의 여러 경험을 쌓은 후에 지혜롭고 겸손하게 말하는 성품으로 변화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은 타고난 성품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 유행하는 그 성품으로 얘기하자면 INTP 타입입니다. 타고난 성격이 있습니다. 내성적이고 상상을 많이 하는 그런 타고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타고난 성품이 있고 인성이 있으며 그 타고난 성품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 삶의 경험이 쌓아가면서 모난 부분들이 조금씩 깎여나가고 변화되고 복음의 능력이 그 인격에 스며들고 뿌리내리고 열매를 맺게 됨에 따라서 결국 장성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인격과 신앙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겪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평생 동안 해나가는데 내 인격이 그대로이고 야비하고 잔인한 모습이 그대로이다. 그렇다면 자신이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돌이켜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을 늘 접하고 말씀과 씨름하는 가운데 엎치락 뒤치락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아름다운 말을 해야 합니다. 때에 알맞은 말을 해야 합니다. 요셉은 어릴 때와는 달리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어떤 말이 때에 알맞은 말일까요? 욱하는 심정으로 분노에 휩싸여서 그냥 감정에 치달은 그 말을 내뱉는다면 그것은 결코 때에 알맞은 말이 아닙니다. 참고 인내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한 번 더 걸러서 우리 자신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말하는 사람이 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을 것인가, 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생각하고 우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잠언 25장에 이런 또 말씀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사건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진리를 증거해야 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듣는 사람을 위로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진리를 드러내고 듣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상처를 보듬어주는 그러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때에 알맞은 말이고 경우에 합당한 말인 것입니다. 요셉은 아주 신중하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형제들에게도 결코 분노에 휩싸여서 잘됐다, 때는 이때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전후를 살펴볼 때에 요셉의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로 신중한 말이고 아주 적절한 말이고 때에 알맞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늘 대화를 하죠. 늘 사람을 만납니다. 가족을 만나고 이웃과 또한
직장과 사업장에서 동료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하루 중에 우리가 말로 내뱉는 말들이 얼마나 때에 알맞은 말인지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이 조롱하듯이 꿈꾸는 자가 오도다.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곡식의 단들이 그 곡식을 이제 추수해서 묶어 놓는데 형들의 그 곡식들이 자신의 곡식에 대해서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그 꿈 얘기를 듣고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렇게 굉장히 불쾌해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셉이 또 어떤 꿈을 꾸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또 말을 하게 되었죠. 그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꾸짖습니다.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너에게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굉장히 교만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며 요셉을 나무라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은 시기하고 질투하였지만 그의 아버지 야곱은 사실은 그 꿈 얘기를 가슴에 묻어두고 있습니다. 늘 그 꿈 얘기가 어떤 의미일까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시기해서 그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았고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언약의 말씀 또한 이삭에게 내가 내게 복을 준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도 베들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하시고 또한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씨름까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또한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직접 드러내시는 것이 있었지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일은 없었죠.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요셉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직접 말씀하시고 이삭에게도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나타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꿈을 꾸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 꿈도 우리 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꾸는 꿈은 전부 개꿈에 불과할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성경이 완성된 뒤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 하나님의 구속을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 성경이 완성된 뒤로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때로는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보여주시고 때로는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그 마지막 날에는 그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들로 확정이 되고 계시가 종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계시의 종결성, 이거는 정통 핵심적인 기독교 교리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내가 꿈을 꾸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성경적인 진리와 상충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구속사 중에 중요한 인물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알리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와는 다른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경대로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자, 죽었음을 봤다는 말은 그전까지 아버지가 야곱이 죽었던 것을 몰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직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 야곱이 죽었어. 자, 이제 우리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 현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현실입니까?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죽었음을 뒤늦게 알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시점에서 동생 요셉이 자신의 권력으로 우리에게 안갚음을 하고 복수를 하지 않을까 무섭고 두려워지는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16절에 보면 교묘하게 하는 것이죠. 요셉에게 먼저 사람을 보내어서 말을 전하게 합니다. 자, 이 수법은 그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썼던 수법이죠. 직접 대면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를 때에 먼저 사람을 보내어서 말을 전하고 그 다음에 대면해서 말을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 여기서도 아주 교묘한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 혈통적인 그 관계를 내세우는 것이지만 당신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호칭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17절 중간 부분에 보면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 이 형들은 혈통적인 관계에서는 도저히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 요셉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신앙적인 면에 호소해서 자신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모호한 것이 있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우리는 이 구절에서 의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야곱이 이 말을 남겼을까? 정말로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해라고,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이제 용서해줘라고, 그렇게 야곱이 정말로 요셉의 형들에게 이 말을 남겼을까?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맥락을, 전후를 살펴서 이것은 형들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지어낸 말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다는 이 표현이 바로 형제들이 서로 얘기하는 그 표현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을 볼 때에 야곱이 남긴 말이 아니라 바로 야곱을 그 생각하게 해서 야곱이 남긴 말로 꾸며내고 거짓말해서 이 요셉에게 측은지심을 가지도록, 요셉이 자기들을 용서하도록 그렇게 말을 꾸며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말을 들을 때에 자기 형제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참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선대하고 잘 대해줬습니다. 관계를 회복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뻔히 보이는 거짓말로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용서해라고 말을 남기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형들의 모습을 볼 때에 그 마음에 너무나 슬픔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내 형들은 여전히 나를 무서워하고 있구나. 자기 아버지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형들의 그런 모습에 실망감도 느껴지고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야곱이 이 말을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생각하면서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신학자들의 견해대로 그 형제들이 말을 꾸며내서 이 요셉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요셉이 그것을 꿰뚫어보고 마음이 아파서 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어느 쪽인지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가능한 해석이긴 합니다만 맥락을 봤을 때 그 형제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급할 때 말을 지어내죠. 죽은 사람이 정말로 그 말을 남겼는지 남기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때에 쉽게 말을 지어내기도 합니다.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울었습니다. 형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에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자, 18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자, 이 구절에서 바로 요셉의 어린 시절에 꾸었던 그 꿈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곡식의 단들이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그 꿈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18절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요셉의 입장에서 이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그 형들을 보았을 때 요셉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기회는 지금이다. 복수할 수 있는 기회. 복수할 수 있는 기회. 기회는 지금이다.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죠. 바로 기회는 지금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는 요셉에게만 주어진 기회가 아닙니다. 바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늘 주어집니다. 복수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이 순간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복수하고 안갚음을 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반면에 바로 이 기회는 내가 선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그것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에게만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들,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한때 우리보다 높았으나 우리보다 낮아진 사람들을 대할 때에 특히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고소해하면서 잘됐다, 네 처지가 잘됐다 이렇게 독한 말을 내뱉으며 자신의 그런 기분을 만족시키는 복수하는 기회로 삼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위로하고 배려하며 또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그것을 삼으시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그것을 잡았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요셉이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고자 하는 교만의 그런 죄의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그리고 사람들의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선으로 바꾸시는 지혜가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자리에 나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도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뱀이 동산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것을 아시면서도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죄가 시작되자마자 이내 그것을 제거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에 그 손을 붙잡고 말리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왜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을까요? 세상에 왜 악과 고통이 있습니까? 왜 우리 인생에 참된 신앙을 가진 우리 인생에 왜 눈물과 고통과 고난이 여전히 펼쳐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에 대한 이 진리를 계시하시고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을 때에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분은 그저 그리스 신화나 여러 다른 종교의 신들과는 달리 주권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의 소원 성취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고 이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선은 반드시 이깁니다. 악은 소멸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의 메시지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여전히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처절한 삶의 여정에 우리가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여전히 요셉의 형들의 죄악된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시기와 질투로 형제를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눈물과 고통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해답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비극에 대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눈물과 고난에 대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욥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그 해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답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눈물과 고통에 대한 해답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우리의 응답은 우리의 변화된 삶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으나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이 고난을, 이유를 분명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인생의 대답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욥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도 바로 그것입니다. 욥기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욥은 그 모든 대답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반응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저 교회의 이름으로 집회에 모여서 구호를 외치고 교회의 세력을 과시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사랑을 행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는 항상 선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우리 희망찬 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